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예, 추석이어서 기존에 보이셨던 분들이 안 보이시는 아쉬움과, 예, 끝나고 인사 많이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보이는 얼굴도 있어서 너무 좋고, 특히 또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배에 약간 방해가 되는 것 같아도 아이의 소리가 교회의 희망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아이 소리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네, 빨리 낳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 빨리 결혼하고. 사람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먹고 눈에 보이게 만들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 때 공기를 마시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를 마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며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참 갈구합니다. 그렇게 갈구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삶이 바뀌어요. 행복한 추억을 만들면서 막 살지 않나요? 이런 말도 있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예뻐진, 저만 듣습니까? 사랑하면 예뻐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속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하고 그 사랑을 먹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끔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게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정도가 무엇이냐? 거듭나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가장 전도에 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당신이 변했네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효과를,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것도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 세상 사람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서 봤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빨리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 앞뒤 내용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딱 그 한 구절로 충분한 그 메시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그 앞뒤의 내용의 전체를 두루 살펴야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그 앞절에 있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성도가 가져야 할 물질관에 관한 말씀이에요. 물질관.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욕에 휩싸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는 21절에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사고방식, 우리의 물질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을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재물에 관한 관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관련된 것도 무엇입니까? 이 재물에 관련된 우리의 관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눈이 성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성하다라는 뜻은 원어로 건강하다, 관대하다, 너그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뜻인 나쁜 눈, 눈이 나쁘다의 나쁘다의 이 원어는 뭐냐면 허약하다, 악하다, 인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질관에 대해서 눈을 지금 도구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어떤 허황되고 뚱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데, 자, 이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잡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눈은 우리의 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빛나려면 무엇을 잘 관리해야 된다? 눈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바라보면 그 온몸이 밝아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인정을 받는 이런 빛나는 삶을 살게 되려면 이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자, 다음 말씀을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인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이 나쁘면, 물질에 관해서 인색하면, 욕심쟁이가 되면, 탐욕에 휩싸이면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탐욕에 물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당연하죠. 내가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편법도 서스름없이 행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피해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관한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본문이 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또 이어서 5절에서 15절까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또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외식적인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이 재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살면서 실제 삶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나쁜 눈으로
물질의 탐욕에 휩싸여서 몸이 어두워지는 이 악한 삶을 살지 말라라.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얼마를 쓰느냐보다는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제 주위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티슈 한 장이 약 10원 하거든요. 근데 이 10원 하는 물티슈 한 장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빨아서 말려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됐다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아니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는 10만 원도 아깝지 않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성도님들, 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낌없이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다 이렇게 내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기는 그냥 허름한 옷 입으면서 자녀들 옷에 관련돼서는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계산 없이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깝지 않은 거죠. 사랑하니까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도 따지고 들어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티슈 한 장이라도 해도 그 빨았으면서 자녀에게 옷 사줄 때 계산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이유예요. 자녀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에게 아낌없이 이 아까운 내가 10,000원, 20,000원 쓰지 못하지만 5만 원, 10만 원 명절이라고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 몰래 드리고, 개척하시는 분들,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나에게 귀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내 돈 아끼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값지게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돈을 값지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둡게 되는, 죄로 어둡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더 확장시켜서 계속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든지 너희가 좀 제대로 알아라. 그러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알고 있으니 다 채워줄 테니 탐욕에 휩싸여서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물질에 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그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떤 단어의 뜻대로 그저 많이 베풀고 살아라, 인색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겉의 행동은 같아 보일지라도 시작과 끝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열매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나를 위해서 행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열매 맺는 형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진짜 소금이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짠맛이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열매죠. 내가 진짜 빛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을 밝히 비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산다라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질을 의롭게 사용한 열매를 지금 너희들 맺고 있더냐?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값있고 뜻있게 그렇게 사용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물질에 관한 설교를 들으셨던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제 주머니에 있는 거 무조건 다 이렇게 털어줘야 되나요? 누군가가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빌려줘야 하는 건가요?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길래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얼마의 값이나 어떤 경우나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느끼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생기느냐? 그 마음이 없다면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비록 다 채워주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 받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을 때 받는 그 사람 마음, 또 내 마음, 다 기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하는 자도 받는 자도, 물질을 주는 자도 물질을 받는 자도, 선을 베푸는 자도 선을 받는 자 모두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실컷 내가 베풀어 놓고 내 마음이 아프면 괜히 했네, 안 줄 것을,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는 사람도 내가 비록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0원밖에 못 받아도 기쁨 속에서 받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고요, 100만 원을 받았는데도 정말 기분 더럽고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에 돈을 받는 그런 도움의 손길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도 마음이 불편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그 헌금이 적어서가 어떤 많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섬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 척 하지만 실제 마음에서는 물질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떤 것이 되었냐?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직분이 올라가고 사람들 앞에 정말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내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 물질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외식하는 그 삶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외식하게 살게 되면 결국에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헛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거 구하지 마,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산상수훈은 여러분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다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구절만 보지 마시고 그 전체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골 농부가 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마음만 있다가 어느 날 기르던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어요. 경사죠. 엄청나게 기쁜 일이죠. 근데 2마리가 달라요. 한 마리는 깨끗한 하얀 소, 한 마리는 얼룩한 송아지. 하얀 송아지, 얼룩 송아지. 그래서 농부가 기뻐하면서 아내에게 막 뛰어와서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송아지 2마리가 생겼어.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만 가졌던 거 이제는 행합시다. 이 중에 한 마리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 조금 키워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어떻소? 라고 말을 하니까 부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둘 중에 어떤 송아지를 바칠 건데요? 좀 더 키워보고 결정합시다. 농부가 이렇게 말을 하고 키웠어요. 열심히 키우는데 2달쯤 지나서 어느 날 농부가 갑자기 슬픈 얼굴로 아내에게 뛰어와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얼룩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를 결정했던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송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얼룩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마음먹었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물질에 휩싸이니까 하나님이 뒤편으로 밀려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의로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 써야죠. 다음은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죠. 다음은 내 미래를 위해서 써야죠. 계속 이렇게 밀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한 것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인생, 그런 헛된 인생이 바로 나쁜 눈을 가진 성도입니다. 처음부터 정의했어야죠. 얼룩 송아지든 하얀 송아지든. 바나바는 초대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도 드렸나 봐요. 얼마나 많이 드렸으면 요셉이라는 본래 이름이 있는데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 별명이 죽을 때까지 이 별명으로 불려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드렸고요. 그 와중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얼마를 또 갚습니다. 그리고 전부인 양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성령을 속이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행동은 같은데 왜 이렇게 열매가 다를까요?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행동은 같은데 열매가 다릅니다. 바로 눈의 차이 때문이에요.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초대교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한번 인정을 한번 받아보자, 우리도 좀 좋은 별명 한번 얻어보자, 이런 수단으로 재물을 사용하니까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때 사도행전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 찼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어떤 그 사람을 그래도 섬기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고 착해서가 아니라,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행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찬조하고, 어떤 교회 수리가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거는 나를 통해서 고치라는 뜻인가,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어떤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누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성도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구한다라는 게 여러분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먼저 선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는 거예요. 먼저 바치기 때문에 같이 바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지만 그 사람이 바친 것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니지만 십시일반 많은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선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물질을 바라보는 성한 눈, 의로운 눈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나쁜 눈, 악한 눈입니까? 지금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죠. 온 가족이 한데 모여서 어떤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특히 물질에 관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주에 사역할 때 친하게 지내던 마트 사장님이 계세요. 제가 좀 어디 가면 그분하고 친해지는 게 좀 특기예요.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이모하고 가서 가면은 밥 먹기 전에 다 뭐 같이 음식 날라주고 뭐 치워주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지 그런 마트 사장님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교회를 다녀볼까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제가 이제 목사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다가 좀 틈이 나서 이제는 어때요? 교회 다니실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목사님을 보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 이 명절만 되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대요.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가족들끼리 모이면 같이 하는 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스톱은 몇 명 못 하니까 윷놀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가족 단위로. 윷놀이를 하다가 보면 꼭 마음이 상한대요. 자기 큰형네가 있는데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잃지 않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눈에 그냥 쌍불을 켜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나갔네 안 나갔네 막 이거부터 해가지고 온갖 꼬투리를 잡고 돈을 잃으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래요. 차라리 내가 돈을 주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꼴을 볼 때마다 속에서 막 욱한대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이 말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근데 형이라 차마 말은 못하고, 이제 가족끼리 있으니까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그냥 참는데요. 또 이제 그분들이 자녀들 이야기할 때 보면 다 자랑하는 게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해, 뭐 직장에 가서 뭐 500만 원 뭐 번다고 자랑해, 이번에 선을 봤는데 그 상대방이 뭐 어디를 안 나와서 배경이 안 좋아서 영 못 쓰겠다고 세상적인 자기보다 더 속물 같다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낯뜨거워가지고 제가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던지.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볼 것은 다 보고요, 판단할 것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름 예수쟁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니까요. 호감은 없어도 기대감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렇게 지켜보는 게 있어요. 황금 같은 일요일에 놀러 가지도 않고, 꼬박꼬박 자기 돈 다 내가면서, 뭐 교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시간 내가면서 열심히 일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여러분 기대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눈으로 재물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의 몸을 어둡게 해버리면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지? 다른 게 전혀 없네. 아니, 우리보다 더하네. 어떻게 우리보다 더 저렇게 돈을 밝힐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주게 하는 변화되지 못한 우리 삶이 복음의 방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또 변화되고 전해지고 또 변화되고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 새날교회까지 이렇게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일단 먼저 본문에서와 같이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성한 눈, 의로운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삶은 하나님께 찬양드리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마음에 오직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서리 그 사랑이에 서리 그 사랑이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기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바치고 드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얽매여 살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 받는 자 모두 다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 재물에 대해서 의로운 눈으로 성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